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이 있게 되고 그 불만은 그에게서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할 것은 세상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한 기쁨을 결코 말하지도 않고 약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즉,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신자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조건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생각한다면 신자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이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자의 기쁨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기쁨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에서 오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기쁨도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가지는 기쁨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분이 좋아진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서의 기쁨으로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하고 주 안에서의 기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기쁨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모를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기분이 좋은 상태로서의 기쁨을 주 안에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어봐도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 역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심리는 주변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심리로서는 일시적인 기쁨의 느낌은 가능할지 몰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좋은 일을 생각함으로써 느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착한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위로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 머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신자의 기쁨의 요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희생이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섬기신 섬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신 겸손이 있으며 죄인을 도우신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자에게는 분명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의 기쁨 역시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비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총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요소와 조건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